네, 안녕하세요. 네, 함께하는 교회 청소년들과 같이 하고 있는 백세봄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얼굴을 이렇게 다 보는 게 처음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제가 이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고 또 이렇게 전도사로 1년 가까이 섬기고 있는데요. 너무 뒤늦게 보셨죠? 너무 예쁘죠? 네. 저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함께 이 말씀 읽고 저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요. 제가 홀수 또 성도님들 짝수로 읽으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네, 저는 20살 때부터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섬기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중장년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손에 꼽혀요. 그래서 수요일 말씀을 고민을 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결국에는 제가 해온 일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 청년들,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청소년들한테 설교를 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무조건 재밌어야 한다. 네. 사실 아이들뿐만 그런 건 아니고요. 어른들도 재밌는 설교를 좋아하시죠. 다만 집사님이고 권사님인데 재미없다고 대놓고 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품이 나오는데 아시죠? 이렇게 콧구멍에 힘주면서 하품을 참기도 하고 이렇게 몸을 흔드시면서 잠을 깨우시고 하면서 잘 듣고 있다고 고개도 끄덕이시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는데요. 아이들은 다르거든요. 아이들은 졸리면 하품합니다. 고개 떨구고요. 그냥 엎드려서 자고요. 그게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설교는 무조건 재밌어야 됩니다. 제가 20대에는 아이들이 재밌는 게 저도 똑같이 재밌었어요. 아이들이 웃긴 게 저도 웃기고 아이들이 관심 있는 게 저도 관심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30대 중반이 되니까 아이들이 재밌는 게 점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 설교가 점점 어렵고 고민스러워져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저의 원칙은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아이들 입장에서 제가 하는 말이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는지 아이들 입장에서 말이 되는지 그걸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저희들을 설득하실 필요는 없으시죠. 믿음은 때로 논리적인 것이 아니기도 또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으니까 실은 얼마나 설득력이 없습니까? 선 믿음, 후 경험이니까요. 그런데 성경의 어떤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민족을 버리고 배는 불렀지만 너무 외로웠던 삭개오, 그리고 더럽다고 비난받고 소외당했지만 누구보다도 사랑이 필요했던 사마리아 여자.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깊이 들어가셨을 때 말씀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믿는 설교의 설득력이라는 것은 논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들의 삶과 마음을 살피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의 삶을, 아이들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이 말씀이 아이들에겐 어떻게 들릴까? 그것을 고민합니다. 네, 그리고 셋째, 내가 씨름하지 않는 말씀은 전하지 않는다. 네, 이번 주에도 제가 이 시간을 위해서 씨름을 했습니다. 네, 사실은 세상에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은지 몰라요. 성경이 아니라도요. 굉장히 지혜로운 선조들의 속담도 있고요. 격언도 있고요. 좋은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 문자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은 아니죠. 저는 주중에는 고용센터에서 심리상담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상담을 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요. 제가 최근에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모든 심리상담에는 비밀 유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상담한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어서 그분이 또 권사님이세요. 전화를 드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수요일날 사실은 설교를 하는데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허락을 받고 지금 나눕니다. 네, 이분이 젊은 여성분과 함께 같이 들어오신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셨어요. 제가 이 센터에서 작년 올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만난 분 중에 가장 나이가 많고 허리가 꼬부라진 할머니셨습니다. 그분이 최근까지 아파트 청소를 하시다가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너무 힘들어서 일을 하실 수 없으니까 실업급여를 받게 되셨고, 아무것도 모르세요. 70이 넘으셨는데 고용센터에 와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도 이해하기가 힘드시니까 따님이 매번 이 할머니를 모시고 센터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저희 상담을 신청을 하셨는데요. 요즘에 저희가 코로나로 대면 상담이 안 돼서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은 전화로 50분 동안 상담을 합니다. 50분 동안 저랑 전화 통화를 하면서 상담을 하시는데요. 귀가 너무 어두우신 거예요. 그래서 통화를 할 때 선생님! 이렇게 제가 소리를 질러야 통화를 할 수 있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굉장히 신경을 써서 들어야 잘 들려요. 말도 잘 안 통하고, 아시죠? 70이 넘으시니까 횡설수설 하시고 이해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분이 젊은 시절에 남편 될 분이 아주 부자라고 들으셨대요. 그래서 얼굴도 한 번 못 보시고 덜컥 시집을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였을까요?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왜 그렇게 거짓말이 많았는지 몰라요. 부자라고 했는데 왔더니 형제는 너무 많고요. 시부모님은 너무 무섭고요. 와서 맨날 밭일, 집안일, 설거지, 빨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면서 자녀들 넷을 키우셨어요. 고생만 하신 거죠. 70이 넘도록 아파트 계단, 복도를 청소하시다가 이제서야 좀 쉬게 되신 거예요. 그런 할머니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상담 중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손해보고 내가 좀 믿져도 그냥 남들한테 양보하면서 산다. 너무 흔한 얘기죠. 근데 그 말씀에 너무 힘이 있는 거예요. 하루는 통화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올해 김장을 하려고 배추를 300포기 심으셨대요. 근데 이상기후 때문에 배추 속이 다 녹아내린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배추를 다 수확을 하셨는데 몇십 포기밖에 못 건지셨대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어르신들은 그냥 아무 때나 상담을 하세요. 파를 따듬으시면서 막 상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파 따듬는다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속상해요. 300포기 중에 100포기도 못 건지셨으니까. 얼마나 속상하세요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그 선생님이 할머니가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도 죽어나가는데 이깟 배추 괜찮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제가 너무 힘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분의 자녀분들도 얼마나 하나같이 선하시고 어머니를 존경하시는지 제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많이 배운 분이 아니세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셨어요. 돈이 많으신 것도 아니에요. 매일 아침마다 버스 타고 원주와 신림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파트 청소를 하셨어요. 어디서 명예를 얻으신 것도 아니시죠. 그런데 왜 그분의 말씀에 힘이 있을까요? 씨름하고 살아내지 않은 말씀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분의 삶과 그분의 말씀이 일치하기 때문에 힘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조금 더 쉽게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그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도 그 말씀과 함께 있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첫날부터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말씀이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다.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존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생명이었으니 그 생명은 삶을 유지하는 빛이었다. 그 생명 빛이 어둠을 뚫고 타올랐으니 어둠은 그 빛을 끌 수 없었다. 아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이라는 것은요, 문자가 아닙니다. 그냥 글이 아닙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제가 아주 익숙한 말씀이 떠올라요.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에서요, 말씀에는 활력, 힘, 생명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움직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는요, 이 말씀이 증명되는 많은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장면 중에 제가 2가지를 소개하고 싶어요. 마태복음 7장인데요. 네, 이것도 쉬운 말씀으로 저희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무리에게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들은 한 번도 이런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예수께서 자기가 말한 그대로 살고 있음이 분명했는데 이는 그들의 종교 교사들과는 아주 대조적이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여태까지 들어본 것 중 최고의 가르침이었다. 아멘. 네, 이 마태복음 7장의 마지막 절은 예수님이 하신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이 끝나고 나서 청중들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이들이 놀랐어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놀란 이유가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종교 교사들,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줄줄 꿰고 있고요. 나는 그것을 참 잘 지키고 있다라고 의로 똘똘 뭉친 그 지도자들에게는 들어본 적이 없는 율법의 껍데기가 아니라 율법 속의 알맹이, 율법의 정신, 곧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한 이야기를 듣는 것에 놀랐고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살아가는 말씀, 그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눈으로 봤습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는 예수님을 이 청중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놀랐습니다. 이런 일들이요, 예수님에서만 끝난 건 아니고요. 사도행전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역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말씀을 청중들이 들은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을 보여줬더니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자발적으로 나도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겠다라고 찾아옵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쓰이는 말 중에 다바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다바르라는 말 속에는요, 말씀이라는 뜻 외에 사건, 실제로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사물, 보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컵, 이렇게 굉장히 분명한 손에 잡히고 보이고 느껴지고 냄새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실제 어딘가에 있더라,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다, 존재한다 라는 실제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좋은 이야기, 아, 정말 그럴싸하다라고 감탄을 주는 그런 이야기,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실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의 속성을 실은 굉장히 잘 압니다. 그래서요, 말뿐인 것에는 등을 돌려요. 집에서 부부싸움 하시면 그런 일 자주 있으실 거예요. 알았어. 분명히 알았다고 대답을 해요. 아내가 대답을 하든 남편이 대답을 하든 심지어 우리 자녀들이 대답을 하든 알았다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그게 지켜지지 않아요. 그게 또 반복돼요. 또 알았다는 답변을 들어요. 그 말이 믿어지시나요? 안 믿어집니다. 화가 납니다. 너 지난번에도 알았다고 했잖아! 이렇게 성이 납니다. 사람은요, 말의 속성이라는 게 그냥 있는 문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에 분노하죠. 교회에도요, 굉장히 좋은 말, 좋은 문자, 좋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왜 세상에서 교회에 화가 날까요? 삶이 없는 것에 화가 나고 삶이 없는 말에 불신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려고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삶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말씀이란다 하고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도 깨달은 말씀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살기 시작하니까 그 제자들을 본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들을 본 사람들이 또 그 다음을 이어서 일어났습니다. 꼭 징검다리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시고 말씀을 육체로 살아내시면서 보여주신 것과 같이 그 다리를 이어서 그 제자들이 말씀을 육체로 살아내면서 다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에게까지도 그 다리가 이어져 있죠. 그렇게 말씀이 전해지고 살아계신 복음,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또한 부모 세대를 보고 징검다리 삼아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말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중엔 참인 것도 있지만 거짓인 것도 있습니다. 생명인 것처럼 보이고 그것을 따라가면 영원히 살 것만 같고 영원히 건짐받을 것만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발을 디뎌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느 다리를 밟아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 청소년, 청년들의 오늘날
현실이에요. 아이들이 고개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 연결된 다리가 보여야 합니다. 그 다리가 어디서 나타나야 할까요?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과 제가 그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 부모님들을 볼 때, 우리 엄마 아빠만이 아니라요, 교회에 왔을 때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나의 부모님들, 나의 어른들을 보았을 때, 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런 거 같은 거구나, 나도 저기를 밟아야 되겠다, 나도 저기로 건너가야겠다, 나도 저길로 가야겠다 싶은 돌다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내가 보여준 것처럼, 내가 살아낸 것처럼, 내가 육체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되신 것처럼, 실제 하신 것처럼 너희들 또한 말씀이 되어다오. 여기 계신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저희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3가지 기도 제목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신 말씀에 감사.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 그리고 3번째는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린이들은 빼먹어서 너무 죄송한데요. 네, 우리 청소년들 특별히 고3 수험생 있습니다. 수능이 30일도 안 남았어요. 이제 우리 민영이와 준혁이가 준비하고 있고요. 또 우리 청소년부에는 유세연, 이주원, 김미나, 신명환, 유세론, 상원이 이름을 제가 빼먹었네요. 이상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복무 중인 청년들 있고요. 또 이름을 다 적지는 못했지만 유학과 취업,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이 세상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거지 고민하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있는데요. 이 친구들 이름 불러주시고 또 같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이 작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